예, 다니엘서 계속 나왔습니다. 자, 오전에 다니엘서 19번째, 그 다음에 지금은 20번째죠. 20번째. 자, 오전에 이제 복습을 안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모형이 첫 번째, 어디서 나온다요? 큰 뿔에서 나온다. 근데 이게 이 큰 뿔이 그리스죠. 그리스엘라. 이게 곧 로마죠. 자, 그리스엘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 거기가 곧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7년 때 나올 때는 아시아 사람도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럽에 관련돼서 나온다라고 미리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예,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점점 커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세력이 하늘의 군대를 공격할 만큼 강해서 그 군대의 별 중에 몇을 땅에 던져 짓밟고.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큰 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이제 없앤다는 얘기예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자, 그 다음에 11절이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그의 성소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기준은 유대인들이니까 그의 성소라는 건 하나님의 성소를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뭐 하냐면 예루살렘의 제사와 성소를 헌다. 예.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사가 곧 예배죠. 아멘. 예배와 성소를 헌다. 무너뜨린다 이 얘기예요. 자, 나중에 계시록 때 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평화 협정을 맺은 다음에 후 3년 반 때에 이런 일을 하죠. 예배와 제사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이제 완전히 회파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다 헐었고, 그래서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예. 이제 이 성경이요. 원어는 하나예요. 원어는 하나인데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가 원어고요. 히브리어는 뭐냐면 이스라엘 언어.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야훼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자,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써요. 우리도 옛날에 한문 쓸 때 이렇게 썼거든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 이스라엘어, 그다음에 히브리어. 그러니까 뭐 요즘에 말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알파요, 오메가요, 뭐 이런 거.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요거는 신약, 요거는 구약. 자,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 갖고는 지금 12절 하는 거죠. 네. 예.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를 땅에 짓밟고 그 뿔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하늘마다 성하여.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갖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성서를 해치는데 안 돼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재단하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요 더 잘 돼요. 그러니까 괜찮네 그러고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주 극심한 거고 지금 우리 이방인의 때 우리는 7년랑 상관없죠. 이방인의 때 미리 그 비슷한 거를 그림자로 또 보여줘요. 그래야 그 당시에 또 이제 심한 게 나타나도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앞으로 갈수록 7년 전이라도요 이방인의 때에 7년 때 받을 그 환란들을 조금씩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핍박을 하는 정부가 잘못되는 게 여태까지 다 맞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교회들이 여태까지 다 망했어요. 로마도 망하고 그 어마어마한 로마도.
최근에는 공산주의가 혁명이 일어나면 소련도 중국도 북한도 어떻게 돼요? 교회 탁 때려부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나라들이 다 망했죠. 공산주의 70년 만에 망했어요. 길어봤자 80년 만에 망했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적대시하면 결국은 다 망해요. 그런데 놀라웠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더 잘 된대. 근데 그 맛배기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교회를 핍박하는데 우리 생각이 잘못될 것 같은데 정부가 어때요? 잘 되고 있죠?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맛배기로. 아주 잘 되진 않고 어느 정도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다 망하는 그게 맞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7년, 8년을 대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맛배기로. 아, 교회를 핍박해도 그 정부가 오히려 잘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그걸 맛배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일이에요? 그림자로. 자, 그 다음에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예. 적그리스도가요. 세 번째 하는 건요. 제사와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받으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하느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세 번째는요.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 나왔는데 앞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적그리스도가 여기서는 안 나왔구나. 계시록엔 더 정확히 나오는데요. 9장에 나오는구나. 9장에도 나오고 계시록에 더 정확히 나오는데 그때 먼저 시간에 얘기하는데 제우스 신을 세우다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돼지 피를 뿌리고 이런다 그러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티오쿠스 에피카네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라고 했잖아요. 철학의 제자.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생각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나아가는 게 철학이죠. 이해됐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정반하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나간다. 내 생각, 반대 생각. 그래서 중간 걸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생각의 진보다. 이해돼요? 나만 옳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적당히 적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이게 철학의 이제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식으로 종교를 세 번째 혼합주의로 만든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혼합주의 종교 만듦 강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이 하나님은 유일신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아멘. 그러면 철학적으로 볼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으로 볼 때는 자기만 옳다 그러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철학적으로는 옳지 않아. 반대도 있어야 되잖아. 항상 어느 세상이든지 나 말고 나의 반대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정당이 됐든 무슨 얘기죠? 정당은 아주 극명하게 나오죠. 여당 야당이 갖고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자제하려고 옳은 말을 해도 그냥 너희 당 우리 당 아닌 너희 당은 나쁜 놈 그랬고 뭐라 그러지? 적백천사 모르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로남불 하는 거고 내 편은 무조건 옳고 이제 이게 정당이 극명하게 나오지만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인정 안 하면 얘는 이제 완전 독재자가 되는 거야. 히틀러 같이.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히틀러의 그 말에 따르지 않는 유태인들은 어떻게요? 다 죽였지. 600만 명을. 공산주의 말에 따르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다 죽였지. 이해되셔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중국이든 소련이든 중국 모태통 이런 경우는 6천만 명을 죽었어요. 6천만 명이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 겨우 될까 말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근데 6천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이게 독재라는 거지. 공산 독재.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종교적으로 기독교는 우리는 하나님만 유일신이야. 아멘. 그렇죠. 아멘이 나오죠, 우리는. 아멘. 그런데 그 반대쪽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독재라는 거야. 반대도 받아들여야지. 이해돼?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섞어서 적당히 예수도 하나님도 믿고 여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미신도 믿고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이슬람교도 믿고
기타 등등 인도에 가면 뭐 이렇게 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인도의 그런 것도 힌두교도 믿고 그렇게 돼야 이제 종교가 뭐랄까 이렇게 정반합으로 올바르게 이렇게 나아간다 이거예요. 철학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에서 철학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그죠? 이해되셨어요? 알렉산더 그 후예들이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카네스도 이 헬라 사람이니까 이 정신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만 왜 하나님은 옳다고 하느냐? 여기 제우스 신도 놓고 뭐 기타 등등 신도 집어넣고 요렇게 해서 같이 가자 이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창조주는 한 분이지 둘이 만드는 거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죠. 만들어진 것들이지.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혼합 종교를 만들려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한테 절하라. 너의 여호와한테 절하듯이 절하라. 같이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마지막 때 또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거부할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라고. 근데 이게 그림자로서 지금도 이제 슬슬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뭐 WCC나 종교계에서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화해하고 물론 화해하고 가야죠. 그렇지만 구원 얘기는 다른 얘기지. 그거는 그러니까 말로는 평화하고 화해지만 가짜 화해가 있고 가짜 평화가 항상 있어요. 이건 공산주의 이론을 좀 배워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 젊었을 때 이제 약간의 자익 계통의 그 책을 좀 읽은 게 있어서 그 내용이 뭐냐면 필요하면 거짓말 하려는 거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가짜 평화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북한이 잘 써먹는 방법이에요. 우리 민족끼리 평화롭게 미군은 쫓아내고 그렇듯하잖아. 우리 민족끼리 평화롭게 미군은 쫓아내고 외부 세력은 쫓아내고 우리끼리 통일하자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미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만 빠지면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뭐 아무 소용없잖아. 그냥 때리면 우리는 지는 거지 무조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군만 빼내면 걔네 입장에서는 되니까 우리끼리 평화롭게 자유협정, 종전협정.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사실 이게 벌써 김일성 교시 때부터 있었어요. 난 그걸 알고 있다고. 근데 지금까지 그걸 못 써먹은 거지. 미군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써먹으려고 그러더라고. 자위계들이. 제 친구들이 자위계들이 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알아. 나도 우리 때는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웬만큼 다 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지. 그런 가짜 평화, 가짜 이런 거로 가짜 화합. 가짜 평화. 가짜. 이게 사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가짜로 평화롭게 하자, 가짜로 종전하자 그러고 사실은 먹어버리려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차리면 당하는 거고 월남처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오래된 날 사람들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라는 걸. 있어요. 왜?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준이 없으면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뭐든지 항상. 이해돼요? 근데 세상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이제 지금 소위 말해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성경. 아멘. 근데 옛날에는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동성애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속냐면 절대적인 기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것이 맞는 거다라고 성경 창세기부터 얘기하거든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아무리 뭐 평화다 그래도 그게 가짜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종교 간의 평화가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한 명도 구원해주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법이죠. 평화가 아니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계속 죽게 내버리고 지옥 가는 사람을 계속 지옥 가게 내버리는 게 그게 평화입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가짜 평화지. 가짜 사랑이고. 진짜라면 죽어간 사람 살려야 되고 거부를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아멘.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몰라서 거부하더라도 끌어내야 되고 불길로 들어가면 끌어내야 되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려니까 혼합해서 하자는 거예요. 가짜로 이렇게. 가짜로. 자,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속아요. 왜냐면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수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아. 우리가 습관된 게 뭐냐면 민주주의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요. 다수결로 해 그냥. 야, 손들어 그래갖고 의견이 나뉘니까 인간 세상에. 그래갖고 10명인데 6명이 손들었으면 과반수 이상 그거로 따라가는 거야. 4명은 아니야 라고 해도 소용없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습관이 돼갖고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절대 진리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아멘. 예를 들면 문제를 냈어. 어떤 서울대학 들어가는 문제를. 그러면 99명이 떨어져도 한 명이 옳은 답 쓰는 사람이 맞죠. 맞죠. 그죠? 아멘. A번, B번 했는데 B번을 다 99명이 썼어. 한 명이 A번을 썼어. 근데 답은 A번이야.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은 절대 기준인 A번 한 명만 붙여도 아멘. 그게 맞는 거지. 아유, A번 한 명이 여기 99명인데 이쪽으로 답 옮기자 해갖고 B번으로 합격시켜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야말로 사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옳은 거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유, 야, 손 들어봐. 그래갖고 많지? 일로 가는 게 진리야. 민중의 뜻이 사람들 많은 다수의 뜻이 하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늘의 뜻은요 하늘의 뜻이지 사람의 뜻하고 사람의 뜻은 많이 가졌다고 그게 하늘의 뜻은 아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늘의 뜻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요. 성경책은 이거 3000년 그러니까 뭐 3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 똑같아요. 세상 법은 맨날 바뀌어. 그때 달라요. 저도 너무 법이 바뀌어갖고요. 정신이 없다니까. 왜? 옳지 않으니까. 그때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법이면 고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 법은 한 번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를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 법. 안 바뀌는 올바른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된다. 아멘. 아멘? 네. 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네 번째는요. 이 가짜로 이렇게 종교를 만들고 막 하는데 그거까지 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번째는 2300일 동안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이 팩트로는 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 그쪽 지방을 점령한 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성소를 파괴하고 제사를 막 마음대로 지내고 혼합 종교 만들고 그거 하는 권세를 2300일 동안만 한다는 거예요. 2300일. 2300일 동안을 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로 해석할 때는 일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래라는 개념 배우셨죠? 이래. 자,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똑같이 쓰는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 시간 하나님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래라는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70일에 배웠죠. 70일에 동안에 이스라엘이 망한다. 기억나죠? 근데 이래라 그러면 몇 년이냐는 거죠.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이래라는 뜻은 무조건 7이라는 개념이에요. 7. 그러니까 7초도 될 수 있고요. 7일도 될 수 있고요. 7년도 될 수 있고요. 700년도 될 수 있고요. 단위는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1이라는 게 원래 7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헷갈린 거예요. 2300일.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숫자의 개념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일에랑 비슷한 게 우리가 뭐냐면 일주가 뭐예요? 일주가 7일 7일을 일주라고 하잖아. 그래서 일에라 그러면 7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일주 그러면 7일 이렇게 나잖아요. 일에 그럼 7 일이 될지 년이 될지 이거는 그때 앞뒤 문장을 봐서 아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2300일도 2300은 하나님이고 1은 우리 시간과 공간에 해당되는 우리에 관련돼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이라고 그러면 1이 1000년을 볼 수도 있죠. 진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늦게 오시죠? 재림이 그랬을 때 거의 2000년이나 흘렀는데 왜 안 오십니까?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2000년이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에 이틀 됐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아멘. 요거를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성경은 누가 썼다? 하나님이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장이죠. 마찬가지 2300일을 이거를 이제 안식교 이런 데서는 이거를 2300년으로 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틀렸지. 2300일. 그것까지 이해하면 좀 길어요. 근데 안식일이 이제 무너진 게 이것 때문에 섰고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두 번째 안식일에서 실수한 게 뭐냐면 안식교에서 실수한 게 1800몇 년도에 무슨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꿈을 봤는데 이 뭐 재림이 며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이걸 얘기했다고. 2300일. 2300년 어디서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뭐 굳이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게 몇천 년도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지. 성경 앞뒤를 다 봐야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거든부터.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났다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었어 다시 싹이 나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되거든 이거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모든 성경학자들 지구상의 모든 성경에 동의하는 그게 뭐냐면 1948년 5월 14일.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 이전에는 이게 풀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1800 몇 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 말이 되냐고. 그 전에는 풀리지도 않는데 애초에.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진짜 말세 중에 말세는 이스라엘 독립된 이후부터 진짜 말세 중에 말세고 그냥 예수님 오신 때부터 그냥 말세라고 하는 그거는 말세는 맞지만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에서 이게 틀려서 이제 이런 걸 제대로 설명해주면 안식교에서 다 나와요. 자기들 이걸 믿고 있으니까. 근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설명은 조금 길긴 한데 114페이지 보세요. 제가 여기 도표를 하나 해놓은 거 좀 검은 거 있잖아. 글씨로 쓴 거 보이세요? 넘겨서 114페이지. 자, 요거를 조금 그려보면 이거 복잡한데.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략하게 이제 계시록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요게 이제 마지막 7년이요. 그죠? 자, 요때 마지막 7년 시작될 때 무슨 일이 생겨요?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는 휴거. 살아있는 사람. 아멘. 죽어있는 사람도 부활해서 요때 올라가죠. 이해됐어요? 예수님 사람은. 자, 그리고 나서 7년이 시작돼요. 7년이 시작되는데 요게 7년이니까 여기 가운데가 뭐야? 3년 반. 3.5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음식점 이런 데도 3,500원 그럼 3점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실까요? 3년 반. 이해되시죠? 그 1260이래요. 1260일 날짜로 따지면 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1260일이라는 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걸 합쳐보면 2260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올라가고 2520일이 되죠. 자, 여기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갖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여기까지 7년 끝나는 데까지 정권을 잡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모형이에요. 진짜나가 아니고 이런 것이 일어날 것에 100% 정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망할 때까지 거꾸로 재보니까 요게 2300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적그리스도는 2521을 할 거고 성경에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갖고 그게 두 번이니까 전후에 갖고 7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520이죠. 21일 숫자 1이에요. 이거는 7년이니까 이해됐죠? 그런데 안티쿠스 모형은 2300일만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경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내면 좀 쉽긴 한데 조금 성경을 본 사람은 그러면 왜 이거하고 날짜가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이거 모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수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너무 환란이 심하니까 감해준다 그러는 얘기가 있어요. 환란수를 감해주자면 누가 그걸 견디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감해주겠다고 얘기죠. 그래서 2520일 지났는데 2300일로 감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2300일이 나온 건데 이거를 연으로 2300년으로 해서 잘못 계산한 그게 이제 이 안식일하고 여호와 증인 쪽에 잘못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팩트 성경을 볼 때 첫 번째는 뭐라면 팩트로 봐야 돼요. 사실. 이 사실을 빼고 두 번째 영적 의미. 이해되시죠? 사실 없이 영적 의미로 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건 사실이지. 그것 때문에 영적 의미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 이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상징이다. 그리고 영적 의미로 가버리면 이건 이단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고 일단 넘어가세요. 아멘. 자, 2300일 동안 그래서 이 권력을 갖는다. 이 계시록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앞뒤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줘요. 이렇게. 자, 창세기의 보완은 어딜까요? 계시록. 처음 시작에 반대 계시록하고 보완이 돼요. 처음에 영원의 세계에서 창세기 생기고 계시록에 보면 창세기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시간이었다가 맨 마지막에 시간과 제한 공간에서 떨어져서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창세기 시작되기 전으로. 그래서 서로 보완이 되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2300일 동안 이걸 얘기하고요. 자, 2300일 동안 권세를 잡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 그리스도. 오케이? 자, 다음.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예, 거기까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전에 2300일 되면 뭐가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성소 정결.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수전절.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한우카라고 섬기는 12월 25일. 예수님께서 수전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7절기에는 안 들어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요것도 조금 깊긴 한데 일단 들어보세요. 7절기는 뭐냐면 우리 많이 배웠지만 6월절, 무초, 무교절, 초실절,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오나,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요게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시계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계에는 이 수전들이 안 들어가요.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이 적그리스도를 없애는 날이니까, 쫓아내는 날이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7년 남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미로는 팩트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 사람한테 해당되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 그리스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께 쓰지를 않으셨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수전들은 마지막에 한 일에 재림 예수가 오신 다음에 수전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거지, 그전에는 수전절 지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건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걸 다 써놨죠. 6월절, 그죠? 무교절 다 써놨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수전절은 맨 마지막에 그 7년에서 그 안티오쿠스의 에피파네스에 해당되는 적그리스도가 쫓겨나고 성전이 회복되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날의 기념이기 때문에 7절기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시대에 7년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이쪽
마지막 7년 전에 긴 역사, 몇천 년 동안의 역사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해하세요. 그렇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키신 거예요. 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수전제를 지키러 지상계념하시니까. 아멘. 자,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 얘기였는데, 하여튼 뭐, 우리 성도님들은 일단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절, 아까 읽은 것부터는 뭐냐면, 가브리엘이 이제 환상을 깨닫게 해죠. 자, 근데 여기도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게, 하늘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면, 군대 장관 누구예요? 미카엘. 이거는 기본을 알고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뭐 다른 얘기하면 이단이지만 뭐 이상한 거지만 미카엘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 무슨 소식을 전한다는 누가요? 가브리엘. 그래서 여기 가브리엘인데, 근데 이걸 막 환상 받고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예요. 내가 뭐 미카엘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 미카엘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미카엘이 뭐냐면 미카엘의 어원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밀리터리,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미카엘 천사장은 싸움하는 전사장이에요. 싸움. 그 마지막 때 미카엘이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죠. 그리고 우리 평소에도 미카엘이 싸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복잡하고, 왜냐면 마귀도 등급이 있듯이 귀신이나 이런 거는 그냥 미카엘 통해서 그냥 해결하신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일단 그냥 믿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해줘서 깨닫게 해주는 거지, 어떤 사람 자기 그 깨닫게 해주는 저희가 미카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엉뚱한 거 받았구나. 딱 판단이 딱 오죠. 가브리엘이 깨닫게 해줬다 그러면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신데 미카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거나 해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용도가 그런 거야. 아, 군인한테 무슨 9시 앵커를 맡기냐고요. 군인한테 총 쏘라 그러지. 9시 앵커한테는 마이크 주고 아니면 펜 주고 뉴스하라 그러는 거고. 가브리엘은 쉽게 얘기하면 9시 앵커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이걸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쭉쭉 넘어가면 될 겁니다. 자, 다음. 내가 들은즉 울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예,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한테 뜻을 알려주죠. 이해되시죠? 옛날에는 이것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직접 가르쳐줬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옛날 사람들은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것뿐이죠. 이해되시죠? 네, 다음이요. 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분명히 안티오쿠스 에피카네스 얘기, 그리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일이 물론 다니엘한테는 미래죠. 왜냐면 다니엘은 지금 메데바사하고 페르시아하고 바벨론 사람이니까. 이해되시죠? 여기는 그리스니까 그 후대에 한 몇백 년 뒤에 일어날 나라를 얘기하니까 미래는 맞는데, 그 미래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뭐라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읽은 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깨달아 알라. 인자는 사람아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말세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중계시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구약하고 신약으로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어떤. 그리고 구약이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것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신약의 진짜 원형 실체가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약에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 죽은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6월절 어린 양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이중계시란 말이에요. 어떤 구약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카네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이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일어나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고 이런 악행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자, 다음.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예,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예,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진노하는 때가 뭐냐면 마지막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걸 그걸 진노하는 때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 일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 환상은 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한 때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7년 한일을 얘기하죠. 69일에는 구약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 2000년 이상 지나가고 나서 맨 마지막 한일에 7년 남은 그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해하셔요? 이중계시라는 의미. 이해되셨어요? 구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티쿠스 에피카네스가 예수님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는 나중에 적그리스도 7년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일을 안티오쿠스 에피카네스가 맛배기로 보여준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다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건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어요. 설명한 거니까. 다음 21절.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자, 보세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헬라 왕이래. 자, 헬라라는 거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와 메데바사 초기에 고레스 왕 때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한참 뒤에 몇백 년 뒤에 일어날 헬라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헬라라는 그 영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스라고 딱 나와요. 예, 털이 많은 그 수염소는 그리스를 가리키며 그 수염소의 두 눈 사이에 난 큰 뿔들은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쉽게 얘기해서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나타나서 야 앞으로 대한민국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스라는 자체가 없었는데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믿으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와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역사책에 있거든요.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믿기 싫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역사를 주인이라는 것 자체를 안 믿고 싶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요 증거를 들이댄다 그래서 안 믿고 싶은 사람한테는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가 참 믿어진다는 건요 큰 복이에요. 복이에요. 아멘. 자 다음. 자 근데 더 놀라운 거 하나 얘기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왜 안 믿는 사람한테 유명한지 아세요? 물론 언제 망한다는 걸 했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죠. 기억나요? 뻥이었죠. 근데 그 전까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굉장히 대단한 예언가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틀러라는 이름을 이 사람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히틀러 태어나기 전에. 그거 하나 때문에 히틀러를 지나면서 전 세계 사람이 히틀러라는 개념이 딱 있는 상태에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먼저 얘기해놨대.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온대 라는 그것 때문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유명해갖고요. 우리 현대 몇 년도에 망한다 그랬더라? 하여튼 그때 전 세계가 긴장했던 거예요. 2000년 무슨 컴퓨터가 어떻게 해서 망한다는 그때 노스트라다무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물론 뻥이었지요. 근데 히틀러라는 그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귀신도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지금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예수 안 믿지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쓰는 것처럼 귀신도 나름대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쓰게 해줘서 노스트라다무스를 통해서 히틀러의 예언을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고 몇천 년 전에 딱 전 세계 역사를 해놓고 고레스 왕 이름서부터 그리스 이렇게 다 나라 이름까지 딱 정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노스트라다무스는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야. 근데 이거는 제국에 관한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역사의 아버지서부터 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나중에 맞춰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지 이게. 근데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놨다 그러면 글쎄 이러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네. 다음.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예, 놀라운 건 그리스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꺾인 다음에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 다음에 네 뿔이 나고 그러니까 네 나라로 나뉘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이거는요 상상 불가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상을 한다 해도 그 나라가 세 나라가 될지 네 나라가 될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 하나님 아니고는. 그리고 그 역사가 지나고 나서 이해가 되죠. 이 다니엘 시대 아무리 이거 설명해 줘봤죠. 그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 나라로 갈릴지 안 갈지 그것도 모르겠는 거고 설명할 의미가 없어요. 근데 딱 지나고 우리는 벌써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내 나라로 우와 하나님 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가 그때에는 닫으라 그런 거예요. 어차피 설명해봤자 너 미친 사람 취급분이 못 받아. 나중에 때가 돼서 지금 우리 시대가 되니까 이걸 딱 여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과 같이. 아멘. 그러니까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와 그러네. 그리고 이해도 쉽잖아요. 아멘. 설명할 것도 없이 역사 배웠기 때문에. 자 다음.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예. 요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오늘 이제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특징 첫 번째 요거까지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특징. 자,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계시록에 이제 나올 사람이 얘기하는 첫 번째 어디서 큰 뿔에서 나온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제사와 성소를 허물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혼합 종교를 강요해서 이 자기 혼합 종교에 안 들어가면 죽일 거예요. 그건 계시록에 이제 죽인다까지 나와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할 정도. 여기서도 실제로 죽였어요. 근데 뭐 법을 만들어서 죽였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거나 확실하게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 언제 동안 되냐 계속 가는 게 아니고 2300일 동안만 가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말했죠. 그 혁명이 일어나갖고 놀랍게 잠깐 독립이 돼요. 잠깐 동안만.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독립구가 없어지는데 어차피 제국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잠깐 독립되는 것도 상징적으로 독립돼갖고 수전질이 딱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해줄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잠깐 독립시켜줘요. 아멘. 근데 무슨 얘기냐 결국은 2300일 동안만 권세가 있지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급속히 쇠약해져서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마지막 7년 한란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아멘. 악한 세력들을 이제 멸망시킴으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제 끝장이 나죠. 그거 차이입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여 찬하시고 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통성으로 통성 1차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